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 및 의료인문학 교수이며 사회와 윤리에 대한 저명한 연구가인 로버트 콜스라는 분이 고등교육신문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이라고 하는 신문에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 기사는 하버드에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 학생과의 만남이 발단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보수적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 중서부 중산층 출신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학비 조달을 위해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콜스 교수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경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그녀를 일말의 예의나 존중도 없이 매번 함부로 대하고 때론 거칠고 야비하게 굴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떤 남학생은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수작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두 개의 논리 과목을 함께 들었는데 그때마다 그 남학생은 뛰어난 성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취급이 계속되자 이 여학생은 마침내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콜스 교수와 최종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학생들의 행동은 물론 20세기의 온갖 유명한 만행들을 저질렀던 여러 지식인들의 명단까지 길게 다 언급하고 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윤리와 철학 과목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려는 꾸준한 노력,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이 선에 대한 갈망과 애씀이 없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이란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적 단어로 디카이오 순회, 선, 의, 착함, 옳음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선을, 이 의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선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의 문제,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의 문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제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독교에 대한 관찰이 예리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이다. 마음이 몹시 찔렸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종교,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신앙,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율법을 지켜야 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선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된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사실 아무도 악을 위한 악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을 필요 악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선을 원하나 몸은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짓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린이반 교사의 질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곤란할 때는 아주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악과의 싸움과 절대적 선의 추구를 포기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기독교인가?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선인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종교의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종교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종교, 그분의 종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의란 외형적인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교의 의는 외형적인 인간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의는 인간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근원을 다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인간의 외면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근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문제가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근원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것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의 말씀과 비유들을 통하여 바로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종교적 진실성을 가름하는 그 표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는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는지, 참된 종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의 장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제가 이 비유를 처음 이렇게 대할 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재림 신자로서 그리 환영할 만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칭찬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참 잘 지켰다. 진리대로 사느라고 애썼다. 11조 참 잘 드렸다. 교회 일 정말 많이 했다. 뭐 또 좋은 것만 먹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이런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 밖의 이야기입니다. 실망스러운 칭찬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선과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란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역시 같은 기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핵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 종교의 본질적 정신을 밝히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는 우리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31절에 나오는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마침, by chance, 우연히. 그런데 그 마침은 언제인가?
이는 나의 종교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의도된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기회입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해요.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이며 비실제적인 사랑 없는 위선적인 종교를 견책하시며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종교의 본질적 정신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행동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신명기 22장의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나귀나 소가 넘어졌을 때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 드러납니다. 우연히 드러납니다. 평소에 우리는 언제나 우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그 어떤 기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신앙의 고결성, 진실성이 드러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함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마침 찾아온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종교적 모습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세련됨, 그럴듯함,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개된 죄인들이라면 이런 공동체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분의 종교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산상수훈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한 예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종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노하지 말아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보복하지 말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디카이오스네, 이 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장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랑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대상입니다.
큰 자에게 보이는 사랑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외면할 수 있는 자에게 보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마침 만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의 모든 예는 또한 사랑에 대한 예화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의 의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짓 없이, 흠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내면의 것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처럼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같은 존재,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행동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존재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홀로코스트, 이 대학살을 기억합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그 일을 치르는데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독일 군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유태인들을 쉽게 죽이지 못했고 자연히 그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독일 군인의 양심을 편케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은 유태인을 잡아가둔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겁니다. 3만 2천 명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이 단 한 동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테렌스 데프레가 쓴 이 생존자라고 하는 책에서 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수용소는 밖에서 문이 닫힙니다. 하루 2번 화장실 가는 게 허용되었던 그들은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식기로 사용하던 깡통에다가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깨보면 통로고 입구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의 배설물로 넘쳐났습니다. 목욕도 할 수 없고
세수도 할 수 없으니 자연히 저들은 모두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인들은 칼같이 바지를 다려 입고 흰 장갑을 끼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었습니다. 한 독일 군인이 어느 날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을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장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죽이기가 훨씬 용이하고 죽는 사람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요. 또 그들을 볼 때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 더 자비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발견해낸 생존의 원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빵의 법률입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콩 한쪽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자연히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남의 빵을 훔친 사람은 죽인다는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빵의 법률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새로운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존하려면 매일 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숫물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오후 4시 반이면 커피 한 잔씩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커피지 그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의 물로 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찍어서 적신 다음 다시 빨아서 얼굴을 씻고 온몸을 씻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배웠습니다. 살려면 세수를 해라.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그 점을 배우고 다들 따라 하다가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더럽혀진 몸도 아닌데 배설물로 더럽혀진 그런 몸인데 반컵의 물로 닦는다고 닦여지길 하나 위생적이길 하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서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모두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반컵의 물로 씻은 사람은 살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며칠이 못 가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독일인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레지스탕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독일은 유태인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설물에 의한 고문이었으며 정신력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반컵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반항은 못했지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 군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 앞에서 이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만이 닦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힘이 생명의 힘이 되었습니다. 레빈스카라고 하는 이름의 생존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절대 저들이 의도한 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만일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반컵의 물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불꽃을 보존하려는 불굴의 의지, 참다운 용기와 저항을 보여준 이 숭고한 이야기는 한때 오랫동안 고뇌했던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문제에 탁월한 통찰과 영감을 제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인입니다. 세상의 바탕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배설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이 형편없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반컵의 물을 들고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어떤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사탄 앞에 굴복하여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신 이 선에 대한 무한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선에 대한 그 갈망, 의를 추구하는 그 간절한 염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포기할 수 없는 악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선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와 악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